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행위성, 가시적인 행동으로 실천되는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그 시대의 믿음의 양상이 이념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을 바로잡는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 영육반 하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힘주어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강력하게 요청되는 행위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본적으로 무언가를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은 뭐겠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늘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믿음에 대해서 떠들기는 하는데 자신의 것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무엇으로 요청되지요? 행함, 행위로 요청이 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종교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손톱만큼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대가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아닌 거네요. 왜 그 아멘 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형제와 한 끼 식사하는 게 어려우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좀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믿음의 지체들을 내 차에 태워서 그 사람들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그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죠. 그죠? 그냥 나 혼자 내 차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어디 가면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 참석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혼자 내 공간에 독립된 내 차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 혹은 또 내가 듣고 싶은 강의,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들으면서 여유 있게 유람 삼아, 드라이브 삼아 이렇게 회의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말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목사님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내 차에 그분들 태워서 내 돈으로 커피 대접하고 수고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말로 떠벌리고 떠들어대는 형제 사랑이나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증명되는 진짜 믿음인 겁니다. 전교인 수련회 합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전체 차를 대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차에 우리 지체들을 함께 태워서 카풀해서 우리 행사가 있는 곳까지 갈 겁니다. 부담스럽죠.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내가 든 보험으로 이 사람들 다 치료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걱정이 손톱만큼이라도 든다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한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실천인 겁니다. 회의 갈 때 제 차로 목사님들 모시고 갑니다. 물론 사고 나면 제가 들은 보험으로 그분들 다 치료해 줘야 되고 완쾌될 때까지 돌봐야 될 겁니다. 부담스럽지요. 그게 어떻게 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무엇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형제 사랑,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왜 내가 휴게소 들려서 내 주머니 열어서 커피 사서 먹이고, 회의 끝나고 그분들 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차에 모시고, 그리고 왜 돌아와야 되냐고. 옆에서 코 골고 자는데 나는 졸음을 아주 그냥 쫓아내고 졸음과 사투를 하면서 왜 그러고 운전을 해야 되냐고. 혼자 가면 아무데나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서서 잠깐 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 같이 타면 그거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의 실천이라고요? 믿음의 실천이에요. 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생각하는 게 부담스럽고 누군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게 싫어. 여러분, 집 모임 왜 집에서 못하지요? 솔직하게 말하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택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끔 모여서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뭐 밤에 11시, 10시에도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제 아내는 좀 불편하겠지만 모여서 같이 떠들고 노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무엇으로요? 내 형제로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뭐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보여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균형 잡힌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말이 뭐냐? 창세기가 정의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창세기가 정의하는 믿음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안 되면 행위로서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누가 일할 때까지. 지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지난주 이번 주 설교를 아주 그냥 요약해 놓은 게 이 찬양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뭐 하는 것? 믿고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행동하는 게 쉽습니까? 움직이는 게 쉬워요.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얘네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제일 힘든 벌이에요. 5분을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산만한 놈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의 훈련. 왜 아이들을 어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 어른 예배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개혁주의 예배는
모두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개혁주의 예배입니다. 어른들이 뵈서 어른 예배 아이들 참석시켜서 걔네들이 고생해 힘들어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개혁주의 예배 모범에는 어른 예배, 아리 예배가 없어요.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다려요. 믿음의 출발은 기다림이에요. 그것을 15장은 너무나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사실 15장의 사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두 주씩이나 이렇게 다룰 만한 그 주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믿음에 대하여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가치이고 그리고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정의예요.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믿음, 지금 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려야지요? 믿음은요, 세속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된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하나님의 때에 누가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훈련할 때 우리가 군에 입대하든지 뭐 군에서도 특수 훈련을 받는 사람들 보면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그게.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지요? 최고의 정예부대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지요? 위병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미국의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는 24시간 365일 무명용사의 비를 지키는 병사들이 3명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미국 해병대원들 가운데 최고로 훈련된 정예의 군인들이 근무를 씁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쳤을 때도 그 초병들은 그 무명용사의 비 앞을 떠나지 않고 쏟아지는 바람과 비를 온몸으로 이겨내면서 부동자세로 24시간 근무를 썼어요.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그들이 무슨 뭐 블럭을 격파하고 무슨 뭐 차력을 하고 검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폭풍 가운데 쏟아지는 비 그리고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을 이기고 부동자세로 근무 쓰는 그 사진들이 전 세계의 특수병과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 미국 해병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이거다. 기다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일은 무능해 보이고 무가치한 일 같아 보입니다. 아니, 지금 태풍이 몰아쳐서 정말 살인적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왜 그 비석 앞에 그렇게 부동자세로 소총을 들고 서 있는 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인가? 저도 그 동영상을 봤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소총 들고 3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멈추시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이 나서십니까?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레슨이 창세기 15장에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기 전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십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답답해 보이잖아요. 무능해 보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이끌어낸 것도 네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지난주 복습이에요. 8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고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으시지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굉장히 번거롭죠. 3년 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아니, 정리하셔야죠. 뭘 요구하셨어요? 언약의 제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첫째로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세세히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와 있으면 무척 신경 쓰여요. 무슨 사고가 났나? 어디 아픈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주간 동안. 그런데 우리 예배 모범에도 예배가 시작되면 옆 사람하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언약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예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였죠. 그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나를 위한 겁니다. 정말 예배는 귀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년 된 이 암염소, 암양, 그리고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냥 이렇게 구절 한 절로 써놓는 건 쉽지만 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통상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대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언약들을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 예배 모범을 따라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물들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던 방식처럼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언약을,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이렇게 벌려 놓았습니다. 왜 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랬을까요? 이걸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졸다가 또 그런 거야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뭐 하나님을 상징해서 이것을 나눌 수 있고 쪼갤 수 없어서, 이런 정신없는 소리라는데, 새는 왜 안 쪼갰어요? 작아서요.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예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석 같은 데 보면 별 이상한 소리를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비둘기, 새는 뭐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실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웃기는 소리야. 아유, 그냥 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언약의 예물로 쓰지 않았어요. 응? 언약을 세울 때 이렇게 쪼갰던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그래서 먹을 만한 언약, 그리고 이 쪼갠 제물은 반씩 나눠서 먹었어요.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예물과 내가 하나다. 그 언약과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 아랍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새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쪼개기에도 불편한 것 같은 새까지도 요구하셨을까? 그 언약이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마 상징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그 예물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쪼개서 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걸 기대를 안 하나 봐요. 응답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야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승질이 안 급한가 봐요. 즉각적으로 뭐 하셔야죠? 응답하셔야죠. 그런데요, 11절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어렵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예물들을, 3년 된 이거 고르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다 잡아서 내가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고기에서 피냄새가 나고 그래서 솔개들이 몰려들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씨, 응답도 없네. 기도 한 2번 해보고 응답이 없어요. 에이씨, 때려쳐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이건 아브라함을 위한 훈련이기도 하지만 이 글을 읽을 후대 우리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 이번 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니 그렇게 수고해서 예물을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뭐 말씀하시든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솔개들이 그 죽은 동물들의 사체 위에 그 제물들에 덤벼들 때까지 하나님은 방치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믿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기도도 하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왜? 네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거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 됩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응답 없어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드시면 돼요. 먹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 거죠. 하나님, 사인이 오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쓸데없는 걸로 기도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란 뭐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나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요. 아멘.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슨 막 땀 흘려서 막 그렇게 막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자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쪄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그건 기도도 아니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솔개가 사체 위에 덤벼들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쫓아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려가서 용병을 돈으로 사고 동맹을 맺어서 그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솔개가 사체 위에 덤비는데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말아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12절) 말씀은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절정에 이르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읽습니다. 이제 뭐가 져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해가 져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성경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사실 이 말씀은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깊은 잠이 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와를 이제 좀 아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떠오르면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